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의 하나는 여기에 왜 내가 존재하는가입니다. 도대체 나는 이 땅에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가? 질문입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에 관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자신에 관한 질문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그 이유를 알고자 한다면 우리 자신에게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아무리 맞추어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나를 여기에 존재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를 창조하여 존재케 하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은 좀 전에 읽으셨지만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됐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결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창조하셨는가, 그 창조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내 인생의 의미도 우리는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쾌락을 위하여 창조되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일의 성취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존재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여기에 존재케 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실 어떤 것도 목적 없이 창조하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식물들, 동물들, 심지어 바위의 길까지 인간은 물론이거니와 다 목적을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심장이 고동치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고 그 목적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목적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5가지의 목적을 보게 됩니다. 이 5가지의 목적을 여러분 분명히 알게 되고 깨닫고 기억하며 그 목적을 따라 사는 그러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즐기시기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낳은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낳은 자녀를 바라볼 때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며 마치 그처럼 우리를 통하여 기쁨을 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려다보시면서 이 애는 내 딸이야, 이 애는 내 아들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며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상,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을 갖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장 잘 묘사하는 한 단어를 우리가 선택한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Love affair,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다른 것들은 2차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1의 일이요.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 2차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통하여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는 그 일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가장 잘 표현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란 여러 가지 말로 설명할 수 있지만 간단히 정의한다면 하나님께 대한 나의 사랑을 표현하는 행위, 바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잘못된 경향성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배란 어떤 시간에 어떤 장소에서 그리고 몇몇 일단의 사람들이 모여서 행하는 어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높습니다. 예배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의 모든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은 뭐냐?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리는 것.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란 비단 일주일에 하루, 주일날 이곳에 나와서 드리는 한 시간이 아니라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예배라는 이 사실을 아시고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보십시다. 두 번째 목적.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가족을 위해서, 그 가족의 일원되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시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것처럼 다른 성도들과의 사귐, 교제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을 위하여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배소서 1장 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종들입니까? 아니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여기 아들이라는 말 속에는 사실상 아들뿐만 아니라 딸까지도 다 포함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창조하신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가족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결혼하셨어요? 왜 결혼하셨습니까? 가족을 원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것은 가족을 만드시기 위해서, 가족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안에 있는 이 가족이 된다라는 것은, 가족의 일원이 된다라는 것은, 이것은 영원한 관계입니다. 영원한 관계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살고 그리고 또한 자녀를 낳고 사는 이 관계는 내가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어서 자녀가 되면 그 하나님의 가족 속에서 그 관계는 영원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오해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신앙이란 단지 믿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은 단지 믿는 자들이야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은 속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에 속했다라는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가족에게 속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믿는 것으로 전부가 아닙니다. 믿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것,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에 속한 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서로라는 말이 엄청 반복되죠. 자그만치 58번 이야기합니다. 서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위로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격려하라, 서로 위하여 기도해 주라.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생각해 주고 돌아보며 사는 것이 바로 바른 성도의 삶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누리는 이런 삶을 우리는 한 단어로 표기한다면 친교, 영어로 하면 펠로우십이 되겠습니다. 교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두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이에요.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격려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빌드업, 덕을 세우고 빌드업 하고 이것이 친교예요. 여러분, 친교는 그냥 만나가지고 세상 돌아가는 것 이야기하고 일상사 그거 말하고 끝나는 거, 그거 친교 아닙니다. 그거 친교 아닙니다. 물론 그 부분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와주는 것. 그래서 함께 잘할 수 있도록 이것이 진정한 교제요. 우리의 신앙의 인생에 있어서 두 번째 목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하셨어요. 세 번째 우리의 목표입니다. 목적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기쁨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예배였습니다. 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가족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것은 교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discipleship. 우리말로 하면 아마 제자의 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제자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9절을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셨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갑자기 생각나셔서 가졌던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플랜 B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도록 하신 것은 오래전에, 얼마나 오래전에, 창세 전에 가셨던 하나님의 플랜 A였어요. 플랜 A.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더 중요시 여기고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보다도 우리의 존재에 대하여 더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필요한 나의 직장, 내가 어떤 직장을 가져야 되며 내가 어떤 경력을 쌓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들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노력 열심히 해서 수많은 경력들, 커리어들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10개, 20개 넘는 커리어를 갖고 가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그것이, 그래, that's good. 하나님은 그것을 좋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격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하는 일보다도, 예를 들어서 내가 변호사로서 일을 하든 의사로서 일을 하든 아니면 사회복지사로 일하든 아니면 엔지니어로 일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보다도 여러분의 인격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진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왜 그럴까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쌓았던 모든 경력들, 이력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아무것도 갖고 가지 못합니다. 내가 여기서 의사 라이선스 갖고 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천국 갑니까? 내가 변호사 라이선스 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천국 갑니까? 가지고 갈 수 있는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리스도인의 인격인 줄 믿습니다. 캐릭터, 인격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계속적으로 질문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또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왜 문제가 나에게 이렇게 발생했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라면 그 대답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뭘까요?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문제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만들고 싶다면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모든 일들을 겪도록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yes 혹은 no로 답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외로우신 적이 있었습니까? Yes or no. 예수님은 외로우신 적이 있었습니까? 외로우신 적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대답이 이렇게 시원찮아요. Yes or no. Yes, yes. 외로우셨어요. 특별히 마지막 때 그렇게 십자가를 앞에 놓고 자기의 죽음을 얘기하는 가운데 제자들이 다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죽는 데까지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막상 어떻게 됩니까? 다 버리고, 심지어 베드로까지도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 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보십시오. 예수님이 시험 받은 적이 있습니까? Yes or no? Yes. 맞아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어요. 여러 가지로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시당한 적이 있습니까? Yes or no? Yes. 오해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오해받았죠. Yes. 예수님은 비난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Yes. 삶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우지 못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Yes. 예수님의 삶에서 일어난 일들로 말미암아 불편을 겪으신 적이 예수님에게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예수님은요, 누워서 머리들 벽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예수님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어렵게 사셨어요. 많은 문제들 속에 사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드시려고 하신다면 예수님이 겪으셨던 모든 일들을 우리들로 하여금 겪도록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반대되는 환경 속에 넣으셔서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진실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정말로 사랑스러운 사람들 속에 집어넣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정말로 사랑스럽지 못한 아주 이상한 사람 속에 집어넣어서 거기에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도록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peace, 평안을 가르치시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모든 것이 완벽하고 아이들은 양 순종 잘해서 조용하고 돈을 많이 양 척척 돈이 들어오고 그리고 편안히 소파에 앉아 있을 때 평안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실까요? No way!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차를 타고 하는데 여기 495에서 꽉 막혔어요. 차를 타고 하는데 66에서 딱 막혔어요. 그럴 때 피스가 뭔지 하나님께 그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른 반응을 배울 수 있다면 우리가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바르게 반응할 줄을 알게 된다면 사실 우리 삶 속에서 나는 모든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세 번째 중요한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그것을 일컬어 우리는 한 단어로 discipleship, 제자의 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네 번째 목적,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섬김을 위해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네 번째 목적은 섬김, 혹은 다른 말로 하면 봉사입니다. 자, 예배소서 2장 10절의 말씀 같이 또한 읽어볼까요? 시작. 현대 성경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새롭게 시작된 생활을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우리가 서로 남을 도우면서 살도록 새로운 일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섬김, 곧 사역을 위하여 창조됐습니다. We are created, we are made for ministry. 봉사, 사역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섬김을 위해 택함을 받았고요. 섬김을 위해 구원받았고 섬김을 위해 성령의 은사들을 받았습니다. Spiritual gift, 탤런트를 받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목사는 아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사역자다. 맞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목사는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미니스터예요. 다 봉사자들이에요. 다 사역자들이에요. 여러분, 사역이란 무엇입니까? 미니스트리, 사역이란 무엇입니까? 사역이란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사용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탤런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treasures, 물질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하여 일하는 것, 그것이 곧 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차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질문을 아마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너 살아있을 때에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했니? What did you do with Jesus that I sent? 너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했니? 라고 물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내가 준 것들을 가지고 너는 무엇을 했니? 라고 물을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시간, 내가 너에게 준 물질, 내가 너에게 준 건강, 내가 너에게 준 그 많은 탤런트들을 가지고 너는 뭘 했니? 라고 물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resources, 그런 자원들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섬김을 위하여 살아야 될 것입니다. 섬김을 위하여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네 번째 목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다섯 번째 인생의 목적은 뭐냐?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명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You are made for mission. 여러분, 우리가 여기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섯 번째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명을 위하여 지음받고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우리는 세상에 보내진 자들입니다. 그렇죠? 보내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성도는 교회를 위하여 섬김의 일을 가져야 되고, 또한 반면에 세상을 위하여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고, 세상을 위해서 사명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자들을 위해서는 섬김이에요. 믿는 자들을 위해서는 섬김이에요. 그러나 세상 속에서 불신자들을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명이에요. 그 사명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전하는 바로 그 일입니다. 그걸 일컬어 우리는 한 단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전도라고 이야기하고, 혹은 먼 나라로 가서 한다면 우리는 그걸 일컬어 또한 선교라고 합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 내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돕고 사는 섬김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교회를 벗어나면 우리가 1차적으로 갖는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사명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복을 주시기를 정말로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들에 여러분도 관심을 또한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일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 마음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것보다도 더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 특별한 일, 이 특별한 사명에 대해서 남다른 대단한 열정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보십시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그 다음 뭐예요?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사명이란 뭡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사명이란 뭐였습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 성경은 그것에 대하여 한 단어로 바로 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다섯 번째 목표입니다. 목적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인생의 목적을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는 이 목표, 이 목적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행전 13장 3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작,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앞에 구절만 보겠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영어로 보면 뭐라고 됐습니까? Now when David have served God's purpose in his own generation. 그의 자신의 세대에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죽어서 매장되면 제 무덤에 이렇게 비문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여기의 말씀처럼 그는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 갔노라. 그는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 갔노라. 문제는 우리 모두가 많은 경우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 다른 계획들, 또 삶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압박들, 또 세상 여러 가지 문제들로 말미암아 그런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목적으로부터 우리가 이탈되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들도 같이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